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1, 2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마음을 드려 이 시간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 이 시간 가운데로 인도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2주차, 3주차인가요? 그렇게 접어들고 있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인데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내 감정적으로 또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진리 되신 주님만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You're
영혼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따라가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따라가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따라가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따라가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로 주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로 일어서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여기 안에 하늘을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제 빛으로 이루어지시는데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는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는 나의 소망
주로 영광 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인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정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함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만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은혜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주님, 다른 생각이 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분주한 한 주를 잘 보내고 오늘 3월 셋째 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생들이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적응하고 또 공부도 많이 어려워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조한월 강도사님을 통해 출애굽기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학교와 가정에서 저희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성경 봉독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인데 봉헌이 먼저죠. 네, 그렇죠. 봉헌이 먼저인데요. 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3월 또 셋째 주 예배 또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온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려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또 그런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봉독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21장 벗어나서 22장이 왔어요. 22장 1절에서 15절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에 있어요. 출. 네. 천우는 성경책 없어? 거기서 가져오세요. 네. 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다 찾았나요? 아직 찬우 형이 안 찾았어. 조금만. 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네, 출에 있습니다. 출.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사님 읽고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의 표적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닭이나 양을 막론하고 각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의 등겨 닭갈이나 소득이나 소득이나 불러온 자가 반드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세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닭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사하거나 끌려가도 그 사람이 없으며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그래서 도둑 받았으면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이웃에게 돌려온 것이 그 인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같이 읽을게요. 그 인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세배 낸 것이면 아멘. 좋습니다. 우리 비선선언문 여기 보면 여기 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은 여러분들만 하는 거고 검정색은 같이 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우리 같이 오른손 들고 비선선언문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제자. 예수님의 섬기는 제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 더욱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빌렸다면 책임져라. 오늘은 너무 직관적이라서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또 성경을 보고 다 파악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순서는 물건을 빌려줄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내가 안 했어도 책임가 이거는 잘못됐네요. 빌렸다면 책임져라.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세 가지 법전, 하나님 나라 세 가지 법전.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 법전? 바로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 또 안 돼. 이거 다시 계속 할 거야. 오늘 법전이 지금 우리가 본 법전이 어디 법전? 언약법전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언약법전에 지금 속해 있고요. 계속 갈 거예요. 지금 아마 언약법전이 23장에서 끝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성결법전 들어가겠죠. 레이기로.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정신들을 지켜야 된다. 정의와 공의, 거룩과 순결,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잘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 언약법전 성경 범위 성결법전의 성경 범위 신명기 법전 성경 범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물건을 빌려줄 때인데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 5초 정도 줄게요. 좋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물건을 빌려줄 때 이렇게 물건을 빌려줘요. 보통 이 책이 필요해. 나 좀 이 책 좀 빌려줘. 이 책이 필요해? 알았어. 뭐 근데 왜 필요해? 이거 좀 뭐 보려고. 근데 언제 돌려줄 거야?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줄게. 하고 보통 친구들에게 물건을 빌려주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친구에게 물건을 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다윤아, 뭐래? 지금 저거 X 부분에 있는 글 한 번만 읽어봐봐. 빌린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물건을 빌려줄 때 그 물건을 깨끗이 써서 이렇게 보통 친구에게 주죠. 그쵸? 그런데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볼펜을 빌렸어. 근데 그 볼펜을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부러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이게 보통 일반 상식이에요. 그쵸? 우리나라에도 일반 상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물건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 오늘 본문이 쭉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오케이. 오늘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 언약법전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친구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물건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강사님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법을 오늘날 우리나라 법에 바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번 도둑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도둑질에 대한 계명이죠? 이것도 바로 안 나오네. 몇 계명이 바로 빨리 말해봐. 9계명이야? 8계명 아니면 9계명? 님들 바로 나와야죠. 네, 8계명입니다. 간도 거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8계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8계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세적인 그런 법인 거죠. 그렇죠? 도둑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둑질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신뢰 파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온유의 물건을 뺏었어. 저기 그 필통 좀 줘봐. 온유 물건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유 물건을 이렇게 뺏었어.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부터 내 겁니다. 이렇게 내가 가져갔어. 그러면은 온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공동체인데 내가 물건을 뺏고 뭐 뺏은 걸 알아. 그리고 이제 물건을 뭐 이게 함부로 한 걸 알아. 그럼 온유가 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길까요? 생겨요. 같이 공동체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회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내가 온유 물건을 뺏은 걸 알아요. 온유가. 그러면 온유가 나에 대해서 신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말이에요. 다시 들려줄게요. 그 말입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그냥 재산을 훔치고 우리 재산이 최고다, 재산을 잘 아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공동체 신뢰 파괴예요. 도둑질은 내 이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상은 단순히 원상복구가 아니라 그 필통을 훔쳤으면 그 필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배로 갚도록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1절에 소 한 마리를 훔쳤어. 내 이웃이 소 한 마리를 훔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아야 돼? 여기 나와 있잖아. 강사님 보면 안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답이. 예.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아야 돼요? 5마리로 갚으래요. 또 양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으래요? 4마리로 갚으래요. 이게 뭐예요? 배상은 신뢰를 회복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한 번 신뢰가 깨지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뺏겼으면 소 5마리로 이 신뢰를 회복시키라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3번 앞에 보고 시작. 도둑질은 단순한 물건 손실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죄이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은 내가 친구 볼펜이든 아니면 뭐든 중요한 어떤 돈이든 그런 걸 뺏었을 때 도둑질했을 때 그냥 그 5만 원 뺏긴 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뺏긴 거 물건 뺏긴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신뢰가 잃어버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슬픈 거고 굉장히 그거는 바로 회복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은 야간 침입 상황 때인데 밤에는 상황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인정된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나라에도 그거 뭐라고 하지? 누가 맞았으면은 이렇게 그걸 보호하는 게 뭐지? 갑자기 법이 생각이 안 나네. 정당방위. 네? 정당방위. 정당방위 맞아요. 정당방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막 목숨이 위협에 이렇게 처해 있어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이제 좀 이렇게 대항하는 거, 이게 정당방위잖아요. 그런 게 자기 방어하는 거. 똑같이 하나님 나라 법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밤에 상황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방어할 때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피가 흘렸어. 그거 괜찮다. 괜찮아.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법에도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하지만 낮에는 또 상황이 달라요. 밤에는 괜찮은데 인정이 되는데 낮에는 이렇게 상황이 파악이 되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피 흘리거나 이렇게 좀 너무 과잉해서 처단하면 과잉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과잉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 보호와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하지만 과잉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절부터 3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갖고 나머지는 우리 15절까지 가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갈 거예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도둑이 물건을 아직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온유 필통을 훔쳤는데 그걸 아직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둑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2배로 갚아야 돼. 내가 온유한테 필통을 두 배로 2개를 줘야 돼. 근데 지금 내가 훔친 거 아니니까 2개 주진 않을게. 2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죄와 해결은 단순한 사과로 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 들어봐요. 창현아 잘 들어봐. 죄에 대해서 죄를 해결할 때 내가 지금 이 도둑질을 했잖아요. 이 도둑질에 대한 죄를 해결할 때 이 해결은 단순한 사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해결은. 아 죄송해요. 아 내가 훔쳤어. 미안해. 온유야 미안해. 내가 훔쳤어. 미안해.로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사과가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미안하다고 하면은 뭐 경찰서는 왜 있고 감옥은 왜 있고 맨날 이런 말 있죠. 그런 말이에요. 단순한 사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해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필통을 잃어버렸는데 뭐 한 일주일 동안 필통을 못 썼어. 그럼 그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손해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정신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막 마음이 졸이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필통 하나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또 자기 짐승이, 내 짐승이 우리 저번 주에도 배웠죠? 소가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기 짐승이 남의 밭을 망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의도하지 않았어도 관리 책임이 있다. 저번 주 배운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좋습니다.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2번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도보다 책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저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에 내 소가 지나가는 사람을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준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내 소가 준서를 박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처분. 그치. 그 소를 죽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죽었거나 그러면 엄청 뭐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똑같아요. 내 짐승이 저기 그 옆에 돌스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고추나 상추나 이런 것들을 다 어지럽혔어. 그래서 고추, 고구마, 상추 이제 못 먹게 됐어. 1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포도원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내가 내 짐승이 이 사람 밭을 망쳤으니까 내 밭으로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됐죠? 좋아요. 다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오케이. 불이 번져서 다른 사람의 곡식을 태운 경우가 오늘날도 종종 있어요. 그쵸? 있어요. 불이 번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불 했는데 갑자기 불이 번졌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밭을 태워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도 책임지게 하셔요.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웃에게 물건을 맡긴 경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빌린 거 아니라 맡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기준품이 있는데 그 기준품을 잠깐 온유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핸드폰이 저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아이폰 17 강사님한테 좀 지금 중요한 핸드폰이에요. 귀중품이에요. 온유한테 온유야 잠깐 1시간만 맡아줘. 강사님 잠깐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온유가 맡아줘 라고 온유한테 맡겼어. 이제 맡겼어. 그런데 온유가 이 아이폰 강사님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온유 건 줄 알고 아이폰 17을 도둑질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한번 7절 한번 계속 눈으로 봐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는데 그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값지를 배상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 물건을 맡겨 도둑이 들었으면 배로 보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웃 신뢰와 마음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는데 다음 절에도 이게 이어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요거예요. 아까 7절만 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8절 9절까지 보니까 이해가 가죠. 물건을 이웃에게 맡긴 경우 사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지금 여기서 8절에서 뭐예요? 내가 물건을 맡았는데 그 물건이 도둑질을 받았어. 그런데 받았는데 내가 절대 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 저 물건 절대로 안 훔쳤어요 라고 맹세하면 오케이, 그럼 괜찮아. 그럼 괜찮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8계명 도둑질에 대한 계명도 있는데 3계명 뭐예요? 미치겠네. 하우요. 여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계명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지금 맹세했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이 이웃의 물건 맡았는데 내가 훔치지 않았어요. 맹세합니다. 지금 나왔죠, 그죠? 나왔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10절, 12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쭉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9절, 8절, 9절, 10절, 11절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뭔가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재판장한테 가서 따져서 잘못이 있으면 배상을 받고,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고, 또 내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라고 맹세를 하면 그 주인은 그대로 믿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짐승을 맡겼는데 죽거나 다쳤을 경우는 맡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맹세를 통해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성경은 모든 책임을 무조건 지우지 않습니다. 의도와 상황을 고려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상황을 다 고려하세요. 네, 의도와 상황, 이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12, 13절 시작.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좋아요. 물건을 도둑맞거나 짐승에게 찢긴 경우 관리자의 관리 책임에 있어요. 이 관리를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관리에 대한 소홀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하지만 짐승에게 죽은 증거가 있으면 책임이 면제가 되고요. 네, 면제가 돼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고 뭐 그 찢긴 것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데, 내가 이 짐승에게 죽은 증거가 있으면 책임이 면제가 되고요. 또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사실과 증거죠. 판결, 맹세하고 배상하고 이런 거 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 감정이 아니라 정의는 사실과 증거의 근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14절 15절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리로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오케이. 지금 내가 아까도 물건을 빌렸어요. 근데 그 물건이 그 주인이죠. 임자가 주인이에요. 근데 임자가 함께 있지 않아. 주인이 지금 함께 있지 않아. 그러면 그거 빌린 거가 상했거나 죽었으면 배상을 해야 돼요. 네. 빌린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책임이 면제가 돼요. 다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렇죠? 또 빌린 것은 신뢰 위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빌린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죠. 그렇죠? 내가 빌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빌린 사람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봐봐요. 선생님 이거 하나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법전을 읽고 있어요. 이제 뭐 성결법전도 읽고 뭐도 읽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성경도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법전이 어려운 이유가 출애굽기랑 신명기랑 레위기를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덮고 자거든요. 쿨쿨 자요. 그런 이유가 이렇게 쭉 그냥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 이게 하나도 안 읽혀요. 지금 임자가 뭐고 뭐 소가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읽혀. 근데 강사님이 지금 여기 보면은 단락을 이렇게 나눴죠. 문단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죠. 이게 문맥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성경도 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공부하면 비문학 공부하고 문학 공부하죠. 그렇죠? 아까도 좀 온유가 뭐 얘기했던 것 같아. 문학이나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성경도 글이야. 그 글을 그냥 뭐 우리가 비문학이나 아니면 문학을 읽을 때 그거를 분석하고 읽으면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도 분석하고 읽으면 달라져요. 방금 강사님이 지금 뭐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이렇게 다 지금 보면은 강사님 보면은 이거를 라임도 다 맞췄어. 그렇죠?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이런 거 라임도 다 맞추고 이런 그런 것들도 다 맞췄거든요.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읽기 쉬워져요. 법은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고, 만약 내가 몰라, 임자가 몰라, 그러면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GPT야, 임자가 뭐야? 그리고 내가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 그럼 좀 설명 좀 해줘. 내가 파악하기로는 요건데 너가 파악했을 때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설득받고 또 이해가 되면 돼요. 그렇게 성경을 꼭 읽는, 그렇게 읽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빌렸다면 책임져라인데 요즘 이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빌려준 물건 안 돌려주는 친구 대처법, 이런 것도 나와요. 왜 이런 게 나올까? 여러분들 워낙 다들 제대로 안 빌림을 받고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나 나올 때랑 다르다. 다 그 말인 거죠. 빌려줘가지고 쌤 이거 빌려주면 너무 부탁해, 오늘 빌려줘 이렇게 했어. 근데 막상 빌림을 받고 까먹거나 빌림을 까먹거나 그냥 막 제대로 안 돌려주거나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대처법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또 봐봐, 친구가 내 물건 함부로 쓸 때 대처법, 이런 것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제대로 안 돌려주고 그랬으면. 강사님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뭐냐면 강사님이 어릴 때가 아니고 지금도 강사님 포켓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사님 난 이게 부끄럽지 않아. 강사님 포켓몬을 되게 좋아해요. 포켓몬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해요. 근데 이 포켓몬을 중학생 때 닌텐도 말고 약간 초등학생 때인가? 그 무슨 지배라는 그런 게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맨날 항상 매일 하는 게임이었는데, 누가 내 사촌 조카였나? 누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빌려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받지 않았어요. 강사님이 지금 그게 맨날 막 그 화가 아직까지도 이게 있어요. 내가 내 소중한 내 게임기 포켓몬인데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사촌은 아직도 만나질 잘 이렇게 왕래가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직까지도 화가 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방금 이런 친구가 내 물건 함부로 쓸 때 대처법, 또 빌려준 물건 안 돌려주는 친구 대처법, 이런 게 왜 괜히 있겠어요? 나도 내 게임기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 얼마나 슬퍼.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빌릴 때 그리고 빌려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제 앞에 보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고 찬양 앞에 봐. 다윤이도 그림을 한번 봅시다. 내 것이 아니어도 책임이 있다라고 그림이 써 있어요. 남의 것을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되고 재산은 삶의 일부고요. 또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의도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불을 지폈는데 그 불이 산불이 나면은 당연히 그 사람 책임인 거죠. 또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신뢰는 공동체의 기초예요. 또 정의의 목적은 회복이다. 이거예요. 내가 도둑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히 뭐 5만 원 훔쳤어. 오케이. 나중에 뭐 그 사람이 5만 원 뭐 갚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깨지는 것은
회복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그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친구 물건, 또 학교 물건, 또 교회 물건, 그렇죠?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잘 사용해야 돼요. 또 맡겨진 역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 그럼 그 맡겨진 역할도 잘 감당을 해야 되고요. 또 공동체 신뢰에 있어서 우리도 잘 이 신뢰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책임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도둑질을 금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물건을 손에 입혔다면 그것을 회복하도록 요구하신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단순한 처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둑질 금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에서 한 이유는 공동체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좋습니다. 오늘날 이 밑에 분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개인의 믿음이나 예배의 열심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누군가에 맡겨진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를 쉽게 깨뜨리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말과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재산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존중하는 책임이 있는 태도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맡겨진 것을 성실히 지키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지고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 신앙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진짜 내 물건 네 물건이 없었어요. 다 내 재산 네 재산 다 주고 받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내 거, 네 거 확실하죠.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나 아니면 뭐 그런 관계에서 내 건, 네 건, 네 건. 보통 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 현대 사회에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주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지고 이 사람 것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고 잘 아껴야 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문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책임지는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과 공동체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며 맡겨진 것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디서든 책임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또 언약법전에 대한 법을 들었습니다. 이 공동체와 또 나에게 맡겨진 물건들 그리고 도둑질에 대한 그런 법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내가 나의 것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도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또 같이 함께 사용하며 또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또 책임지고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복까지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이제 또 공과하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역할, 나에게 있는 그런 물건들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옳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